네, 오늘은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한 주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지내고 막 어버버 하다 보면은 또 한 주가 이렇게 오고 또 한 주가 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십니까?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시던지 조금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아니면 조금 느긋하게 보내고 다양하게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씀이요? 기도요? 그게 뭔데요? 약간 이런 마음? 그거는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급함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입니다. 방금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무언가 말씀하실 것 같고 우리는 항상 근데 무언가 소리, 하나님의 소리, 신의 말씀 이러면 자꾸 우리나라 이미지의 그런 산신령을 떠올리곤 하는데 막 어떻게 막 말하면 막 이렇게 에코 있을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지만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함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아름다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떠올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고요한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는 걸 들으면 여러분은 참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신앙에 집중하였는지, 그 신앙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만 듣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럴 거라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막 순례를 정해놓고 여기저기 숨죠. 그래서 보통 막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장롱을 열고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숨었습니다. 그런데 순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이야 별거 아닌데 어릴 때는 그렇게 자꾸 그 순례가 숨 쉬는 소리와 순례가 어디 있지 하는 그 음성이 가까워올 때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뚫리는 걸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러다 내가 제일 먼저 잡히는 거 아니야? 막 자꾸 이놈의 발소리는 나한테만 가까워지죠. 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바꼭질은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숨은 자들은 아담과 하와고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서 오십니다. 평소 같으면 너무 좋죠. 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어딨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은 어딨니도 우리가 잘못을 안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얘들아 어딨니? 하는 것과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니들 어딨니? 하는 것과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이죠?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어딨니? 이미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목소리. 이 목소리 가운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평소였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갔을 테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여자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갑고 사랑스럽고 나를 설레게 했던 음성이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바뀌게 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죄라는 것과 죄라는 단어 그리고 죄를 대하는 태도에 우리 모두가 내성이 생겼습니다. 죄?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미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죄에 약하다는 사실과 죄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짓고 있는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으면 쉽게 설교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죠. 대충 죄가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지라는 이런 일정한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했을 때 그 죄의 끔찍함과 죄의 파멸과 죄의 공포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질 않습니다. 죄하면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다가 강아지 어때 얘기한 것 마냥 죄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시지만 그 죄인이라는 말에 담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정말로 애통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치 외운 거,
막 우리 자다가도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자면서도 잠꼬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다 외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미사 요구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는 말 속에 진정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찔리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죄인이라는 게 어떠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에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들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죄에 대해 갖는 우리의 태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진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이 죄라는 것에 진중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진지했습니다. 언젠가는 부담이 되었고 나중엔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죄라는 주제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여자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도대체 이 인류의 대표라는 사람들, 최초의 인류라는 이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난리를 만들 것인지 우리는 매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에게 화가 납니다. 이들을 미워하게 되죠. 도대체 걔들은 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특이하게 여길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의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뱀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떠나가지고 우선 제쳐두고 지금 여자가 들은 정보는 뭐죠? 뱀이 제공한 정보로만 따지면 이 여자는 이 열매를 먹음에 있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임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딱 들으면 큰 죄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쭉 이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가 이 뱀에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딱 봤어. 이 나무를 딱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대요. 이거는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음식이 보기에 맛이 있어 보인다라는 뜻이래요. 보암직하대요. 눈여겨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래요. 즉 저거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거 눈여겨볼 만해. 그런데 이후에 되게 특이한 말이 나와요. 세상에 어느 이상한 사람이 나무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과밭이나 아니면 포도나무가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어떤 열매를 보고 와, 저 열매는 참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말이 안 돼요. 열매는 달콤하고 맛있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다른 용도가 있지,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난 참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화 원피스가 애들을 다 배려놨어요. 얘들은 무슨 열매 먹으면 막 팔이 늘어날 줄 알아. 막 갑자기 검을 잘 쓰고 막 난리가 나. 막 이상한 열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애들한테 열매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애들이 막 고무고무 열매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자가 뱀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이 열매를 바라보니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지혜는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죠.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여자가 이 뱀이 했던 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 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도 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근데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하와 같은 놈을 봤나? 이러면서 막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 죽일 놈이 여기 있었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선하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 확고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확고하기에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유일하게 죄가 없어 봤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또 뭘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대면을 했어요. 하나님과 만났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도 죽지 않아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방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마치 우리가 지금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육체와 새 영을 입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극치에까지 이르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는 그 단계가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으셨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화롭게 되었어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일이 이제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향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목도하게 됩니다. 뭐죠? 이 여자는,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싣고, 수레에 싣고 가던 소들이 날뛰자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했거든요. 그걸 보호하려고 손을 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놀랍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을 선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잘 섬기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섬기려면 형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신들의 생각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 이거 잡아야지. 감히 저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신성모독 아니야? 죽여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으로 판단을 해요. 선으로, 그것을 진리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자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야,
저것들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칼 뽑아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보고 저 죄 지은 자들을 죽여라라고 말하니까 그날에만 3,000명을 죽입니다. 또 죽임이 있었습니다. 웃사는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질 것 같아 하고 딱 받치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관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때문에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과 진리에 대하여 인류의 잘못은 항상 죽음을 동반합니다. 스스로는 그것이 죄악이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리석었고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확신이 있었으나 그들은 항상 결과를 통해서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선과 진리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겨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형상을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이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이들은 그것을 소달구지에 옮기다가 이 사단이 납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요.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잊고 자신이 좋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진리로 판단하여서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 잠시 잊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열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셨죠?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나요? 아니요. 멀쩡히 살았어요. 거의 900살 넘게 살았어요. 우리 잘 살아봐야 90년이잖아요. 우리의 10배를 살았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들이 그 열매를 먹던 그 시점에 영적으로 죽고 또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던져졌음을 깨닫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게 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살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들겠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물고기에게 물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물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꽃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와 꽃이
땅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막 뿌리를 뺍니다. 아유 못 살겠네 이러면서 막 식물들이 뿌리를 다 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물을 나온 물고기는 죽고요. 땅에서 뽑힌 식물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에서 나와서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를 보면서 땅에서 뽑힌 채 뿌리가 훤히 보이는데 햇빛에 이렇게 말라가는 식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참 생명이 가득하구나 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죽어가죠. 그리고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은 생명이 있어 보이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자비가 넘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잃은 그들에게 이제 뭘 더 잃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더 잃을 게 있을까? 이미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훨씬 더 끔찍한 죄의 결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한 명은 살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 사건이 가장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죠? 자신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죄를 지었던 자신들, 아담과 하와보다 자신들의 자녀에게 먼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신들도 경험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누구보다 사랑하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죄의 무서움과 영향력은 그들이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강했고 버티기 힘든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숨을 쉬었던 아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어제까지도 나와 대화를 나누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을 너무나도 닮았던 자녀입니다. 그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와도 같았던 아담과 여자를 잃으십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담과 여자는 자신들을 너무 닮고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아들을 잃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 이후의 모든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역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족보들은 아담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쫙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놀라운 말이 등장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사람은 창조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런 자녀를 잃으셨던 것이죠. 자녀가 죄에 오염되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공의로우심은 그 두려워하는 자녀를, 그 죄인을 살려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5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가 적혀 있는 것이죠.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와, 이거 또 들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얘기와 명령 다 듣고 우리한테 와서 그냥 그거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거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에게 하나님은 경외해야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다가가기엔 너무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제사라는 그 제도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상태를 영원토록 지속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이 이야기의 대표가 되는 자가 등장하죠.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전합니다. 듣는 이가 없어도 전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결과로, 그 소리의 결과로 한 분이 오시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씀하신 분이 오심으로 기쁜 소리, 복음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짐을 선포합니다. 수천 년의 구약 시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울려 퍼지는 기쁜 소리였던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 2절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잃은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첫 인간에게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감사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죄를 짓게 되자 이 소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소리를 예비하시죠. 바로 기쁜 소리,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죄의 문제를 결국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그 소리와 음성에 귀 기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두려운 소리였으나, 나를 죽일 것 같은 거룩과 영광의 소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죽음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자신을 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 함께 이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림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음성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살피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간혹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떨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소리가 날마다 들릴 수 있도록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